살고 지고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1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의 믿음의 고백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 9절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 이 다윗 이야기 속에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는 복된 소식을 통한 회복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제되어야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죄의 결과들,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지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이 구원 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범죄와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들이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 이제 무엇입니까? 새로운 정한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정한 마음을 은혜로 채워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이 구원과 성화를 따로 떼서 구분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죠.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태도에선 구원받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창조된 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우리 안에 창조된 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죄악된 옛 습성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이죠.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졌다고 해서 그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나뭇가지는 나무에서 잘려진 순간 죽은 나뭇가지이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꽃이 시들듯이 순식간에 시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정한 마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옛사람으로 인한 절절한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습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세상 속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안에 창조된 이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예수 닮은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 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창조된 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분별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 사람의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신생아 영아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섬기는 교역자 간사를 비롯해 부장과 교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영적 돌봄을 통해 믿음 안에 아이들을 잘 세워가며 또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신앙 인격으로 잘 지도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부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각의 아이들을 만지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앙 인격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